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자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진정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가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 아멘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지쳐 있어도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일어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의 환경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주저앉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적인 예수 그 이름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힘이 나고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소망이 생겨지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줄 알게 하시고 오늘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그런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을 할 수도 아버지 찬양의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찬양을 줬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있게 하시고 찬양하는 감동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양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저희들이 말씀대로 쓰임받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쓰임받는 하루가 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충만한 하루가 되고 성령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절히기도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감동과 은혜 충만히 받은 일이 세계에 흩어져 보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강건적인 하나님의 항원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그들이 현장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그들이 늘 원만한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도 믿음 주시고 고령 조력비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 길이 아버지 사명사람이 감당할 그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십자가를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도 회개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도 은혜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악한 원수방에 쫓겨나가며 아버지 복음의 편만을 열어주시는 복음 성교의 인장대로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받고 아버지 중성대 일하는 미얀마에 나온 유성교사님들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의 성경이 하나님과 재민나도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그날이 그날인지 모르지만 날마다 새날이라고 할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자기에게 말씀 아버지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지백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버지 병도 선교사 박인혜 선교사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에게 주는 재주가 있어서 아버지 그 재주를 가지고 아버지 무소년의 편만한 그 적에서 아버지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사오니 주여 성령의 기름이 날마다 충만하여서 아버지 가정이 아버지 웃음이 있게 하시고 희망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가 소망이 보여주는 삶을 통하여 아버지 선교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도 주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멕시코 티아라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아에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아버지 선교의 여러 가지 분을 다 내렸사오니 아버지 열매가 점점 맺혀져서 그 지역이 복음받는데 아버지 앞장서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만나 도니포 영상 TV를 하고 있는 박무경 대표를 위해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조건 많지만은 오직 믿음의 경력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요일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아버지 그 영상이 아버지 가난한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물의 은혜가 되어서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하게 쓰임받는 영상이 되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고 있는 월드스트레이의 선교를 미천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감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선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비록 작은 그룹이고 작은 모의 교회인지 모르지만 아버지 일본 선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동참하는 선교들마다 그들의 기도에 양이 들어가서 은총을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면전 선교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대단한 사람 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경하는 문화가 동안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순애를 불병결로 그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원수방이들의 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던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작하는 복된 날 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십자가를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을 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에서 십자가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저의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주의 손으로 지으십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불법처럼 변하는 것이요 그것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으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계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8절 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근이이다. 아멘. 한 절의 말씀 보면서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요. 아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돌이켜보면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9절에 그 아들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를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의 부담이에요. 내 아버지가 높고 위대하면 그 높고 위대한 만큼 마음의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아버지가 높고 위대하면 그거를 백으로 삼아서 그냥 막 이렇게 거침없이 막 살아가죠. 조심 없이 살아가지 않아요. 내 아버지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썩 문제가 있어도 그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내게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몸을 입어서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욕먹고 집안이 욕먹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이게 부담이라고 하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름이 좀 땅에 떨어지겠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겠구나. 근데 이 마음의 부담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부담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믿음은 뭐 큰 일을 이루고 뭐 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니까 그런 게 뭐 있어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마음의 부담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부담이 있으면 그건 참 못 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마음의 부담이 별로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 제 느낌이죠. 뭐 이거 제 느낌이니까 뭐 틀렸다 말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신앙생활하면 늘 마음의 부담이 있어. 왜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참 속상하시겠다. 안타깝게. 그래서 저 때는 왜 하나님 나를 목사 삼아갖고 하나님 손해 나는 일을 계속 만나고 있냐고, 나 같은 사람을 목사 세워서 하나님 이런 일을 만나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게 하시고 나의 바르지 못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지 못하는 게 참 죄송합니다. 사실 그런 게 마음의 부담이거든요. 그런 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그런 걸 회개하는 거거든요. 뭐 내가 나쁜 짓 하고 뭐 했고 그런 것들을 회개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회개라고 하면 마음의 부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아들에 관하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하니라. 이게 아들에 관한 얘기입니까? 아들에 관한 얘기냐고 잘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아들에 관한 얘기는 하나님이 시작을 다르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들에 관하여 더 잘하실까요? 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 더 잘하실까요? 라고 물어보면 누구나 말할 것입니다. 아니 아들에 대해서 더 잘하지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그 말은 천사는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부리는 영이고 바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살지 않아요 같이. 근데 아들은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아들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함께 산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함께 산다. 함께 살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잘 알고 나도 그분을 잘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함께 산다고 할 때 이것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면서 뭐 좋은 일만 있습니까? 만나tum도 하고 때로는 오해도 하고 또는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넘어간다는 게 뭐게 넘어간다는 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또 사랑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함께 한다고 하는 건 사랑의 테두리가 없으면 못 있어요. 며칠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정이 오래 간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테두리 안에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 전능자고 나는 따라야 되는 자녀부터는 이게 늘 좋은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한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도 있고 그 말씀에 하지 못할 때도 있다고요. 그럼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막 열심히 하면 시간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막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 열심히 하나님을 보시기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나라를 하는 기쁨 만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좋은 일만 있잖아. 삐걱삐걱거리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삐걱삐걱거리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모든 걸 견디고 바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허물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잡는데도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허물에 덮여받고 믿는다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남편 허물 덮어야죠. 같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허물이 보이죠. 내 눈이 밝아졌는데 허물이 안 보이겠습니까? 눈이 밝으니까 선악과를 보게 됐는데요. 근데 그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과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가지로 옷을 입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눈이 밝아서 성도들은요 자기의 허물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랑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랑의 테두리 안에 없으면 그냥 허물이 보이니까 너는 허물이 많으니까 나하고 함께 할 수 없어. 허물이 이게 요즘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하고 성격이 안 맞죠. 성격이 안 맞는 겁니다. 요즘 가정이 자꾸 위기가 생겨지는 게 뭡니까? 성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 삶이라는 게 어떻게 성격이 약해집니까? 동시에 태어난 이 5분 간격으로 태어난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다른 가정에서 이만큼 살고 이만큼 살던 사람이 만났는데 맞을 리가 있습니까? 맞을 리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이고 덮어주니까 그게 고마우니까 함께 고마워 이루어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가정에 영적인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사랑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자꾸 희석시켜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아들에 관해서는 아들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왜 아들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아들이 살고 있는 현장을 말할까? 여기 보면 아들에 관해서 말한다고 하면서 그 아들에 관해서 다 내일 말씀하겠지만 아들이 어디냐? 아들에 관해는요 하나님의 주의 보좌를 영영하며 주의 보좌를 영영하는 곳에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입니다. 근데 이건 옛날 성경 호일에서 지팡인데 다스리는 지팡입니다. 권력자에게 다스리는 지팡인데 이게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로구나. 예수께서 그곳에 계시는 높은 자의 즉 높은 이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 건 그런 곳이로구나. 그런 곳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 초소를 얘기한다고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전부 다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전부 다 그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은 뭐라고 하면 네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
네가 나를 붙들고 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행위로 막 하는 거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의 부담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부담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을 받으시고 그걸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난 천국 가는 백성이야, 천국 가는 사람이 하면 이게 마음의 부담이 돼야 돼요. 마음의 부담이 돼서 천국 가는 백성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치, 신앙인으로 살아야지. 신앙인으로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육신은 밥이 양식이에요. 밥. 육신은 밥을 먹어야 돼요. 그 육신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혼은요, 밥이 필요 없어요. 영혼은 밥이, 말씀이 밥이에요. 영혼은요, 돈이 필요 없어요. 영혼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육체하고 영혼하고 얼마나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같이 있게 하셨다고요. 이 같이 있게 하신 기간이 기름을 치시 강건한 팥이 요거예요. 요 기간. 근데 요 기간 동안 너는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느냐? 그겁니다. 영혼을 얼마나 건강하게 했느냐? 육체를 위해서는 뭐 밥 먹고 네 건강을 지키고 필요한 돈만큼 네가 썼는지 모르지만 네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했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벌써 그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영혼이 궁핍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이런 걸 볼 때마다 내 영혼이 말씀으로 정말 충만한가? 말씀으로 충만한가? 사랑으로 충만한가? 영혼은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몸은요, 먹지 않으면 못 살듯이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자꾸 줄어가는 거예요. 자꾸 줄어가는 겁니다. 자꾸 줄어간다고 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누구만 보입니까?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 자기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 얘기만 자꾸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 얘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 관심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겠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흔들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게 여러 번 속에 있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지만 흔들림은 당한다니까요. 그 흔들림 당하는 걸 이겨내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그 아들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난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공평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백인들만이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흑인들만이 믿는 예수가 아니고 저들의 모든 인류가 믿을 수 있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로 인하여 구원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하다고 했는데 아들이 거하는 곳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천사들이 거하는 곳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거 보면 참 신기하지요. 신기하다고요. 왜 천사들을 그의 사역자, 그의 일꾼으로 바라보는 사람인데 왜 그들이 있는 곳은 말하지 않았을까? 근데 아들이 있는 곳은 주께서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보좌는 영영하고 영원한 보좌가 있는 곳에 아들이 함께 있다. 그리고 주의 나라의 균은 다스리는 지팡이는 공평하다. 누구에게는 이만큼, 누구에게 이만큼을 모두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잡은 이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영영한 주의 보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다스림은 공평한 것입니다. 주의 균은 공평하다고 했으니 특별한 사람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공평한 나라이고 그곳에 거하는 분이 바로 그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보면 우리도 거기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자격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그 자격을 덧입었다는 것이 기업이요 이름이요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며 예수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는 것입니다. 다 열려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더듬었던 이들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볼 때마다 마음에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그 영혼도 예수를 영접하게 해주세요. 그 영혼도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부담입니다. 마음의 부담이 없으면 선한 싸움 안 싸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도 말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거야.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말은 아멘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신 건 너는 뒤로 물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은 없어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오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이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으니까 내가 뒤로 물러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남을 앞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잘 되는 거 우리 박수 쳐주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남의 잘 되는 거 박수 쳐줍니까? 남의 잘 되는 거고 다 배 아파요. 다 아유 내가 좀 맞았으면 아유 내가 좀 했으면 내가 다 내가라고요. 근데 내가 해도 남에게 베풀 것이고 그 사람에게도 베풀 거라는 그런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그런 감히 접근을 못했습니다.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왜? 다른 세상을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다른 세상이로구나. 그 다른 세상을 우리에게 알려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다른 세상을 살면서 다른 세상을 사는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마음의 부담을 난 지킬 수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을 지켜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를 가지고 하루 출발하는 마음 지킴 있는 복된 날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저번 그게 보냈고 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니 내가 하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그런 나라를 외우고 마음을 지키는 복된 날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번 그게